안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습이나 형상이 이러하시다, 저러하시다 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인가요? 내릴 수 없는 분이죠. 그죠? 그러면 왜 다른 신들은 모습들이 있고 형상들이 있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습과 형상이 없느냐 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세워진 우상이 아니시고, 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창조하여 세우신 그런 세상의 조물주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정의를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실체가 아니라 뭐라?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분이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이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도 때와 기약이 찰 때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만나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와 기약이 됐을 때에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고 감사의 양이 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은혜의 삶의 시간들이 양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기약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 자주 가질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기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합독할 말씀이 꼭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했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왜 합독했느냐?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서 보여준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곧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게 되는 것이 누구를 만남받은 삶일까요? 하나님을 만남받은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받은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아멘. 순종의 삶이다. 순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다.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앞에서 우리가 합독한 말씀 안에서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라 느껴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빌립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듣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믿어야 돼. 믿고 순종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시편 147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언급된 말씀처럼 신중의 신이 되시는 누구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의 위엄과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조건, 찬양할 이유들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확실한 사실 속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자세히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 약속인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현혹과 미혹에도 유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루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아가서 8장 7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되거든요. 때늦은 후에는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자, 함께하자, 뭐 같이 교제하자, 가까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때가 되어서 자기 온 재산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만나준다고요?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당당해지대예. 남한테 굽히지도 않게 되대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응? 그게다가 이 모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솔하게 우러나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때려준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세계를 나와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시편 78편 3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들의 구속자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구속자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 또 시편 136편 3절을 통하여서는 모든 주의 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65편 2절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또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찬양할 이유를 가진 자들로 로마서 1장 25절 끝부분의 말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막무가내로 순종해라, 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무가내, 너 나한테 순종하지 못해? 너의 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이러한 권면과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 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 페이지.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총체적인 이 말씀 안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수론에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론의 히브리 발음은 예수론입니다. 예수론. 이며 뜻은 사랑받은 자, 옳은 자, 정직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들에게 애칭이 되는 여수론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야곱에게만 허락하신 여수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수로나라고 하는 가장 복된 애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옳은 자가 되어라, 정직한 자가 되어가라 하시는 부탁의 말씀과도 같은 것으로, 이러하신 부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부탁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들의 양심을 건드려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로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인데, 시편 89편 7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임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워할 하나님, 더욱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를 여소른이라고 하는 최고의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를 할 때, 모일 때마다 또 흩어져서 각자들의 생활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함부로 말할 때는 너무 많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곁에 사람들에게 보여갈 믿음의 자세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모든 모습을 달아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야 되느냐?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믿음의 모습을 행하여 가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집장가를 갔어. 그 며느리가 시부모님 앞에 가면 조심을 해야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조심을 해요. 돌아가신 분이라면 조금 조심을 덜 하겠죠. 그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서 영으로 내 곁에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진정 삶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움직여 행하여가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22장 30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이제 앞에서의 모든 서로를 뒤로하고 이 시간 허락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망령이. 응? 망령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뭐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밥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 하고 했던 말도 기억 못 하고 정신없는 것을 일컫는 단어가 망령 아닙니까? 요즘에 속된 단어들로 보면은 정말 듣기 좋게 하는 단어로 보면 치매 증상을 옛날에는 망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행하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곧 행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나가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기운 없는 사람이 의미 없이 던진 말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며 여수론이라고 하는 애칭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듣게 하시는 말씀을 힘없는 노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가 하는 말쯤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힘없는 정신 나간 노인네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쯤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세상에 던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 없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응? 이렇게 무섭다 할 정도의 말씀을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이 거짓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지쳐버린 영혼, 지쳐버릴 때가 많아요. 주저하고 싶을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되뇌게 하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육신의 삶 속에서 지쳐버린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부활 때의 얘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삶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지쳐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짓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쳐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육도 강건해짐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워있어요. 자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영혼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 안 쉬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거나 흐릿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 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이미 죽어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각자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행하라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더욱더 되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아 여호수아나 하실 때 그 이름에 외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인정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이 된다 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컬어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진리 안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려가며 승리의 기쁨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내가 누구야? 여호수아이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축복된 단어로 우리를 호칭해주는 애칭 여호수아이 되어가야 된다. 우리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 인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는 그 능력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정복한 어떤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알아가며, 세상의 부귀영화도 중요해. 그러나 이 부귀영화가 시험일 수도 있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아 여호수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